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참 날씨가 많이 덥네요. 더운 여름인데 너무 더워서 제가 잠깐 겨울 얘기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한 1년쯤 됐을까요? 그때 이제 지방에 성교가야 될 일이 있는데 눈이 펑펑 많이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가나 하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제 권사님 보고 전화를 했어요. 같이 가실 분들한테. 눈이 많이 와서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거기 계시는,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는 눈이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눈은 좀 왔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예수님 모시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 마음에 저도 지금 안 가려고 전화했는데 예수님 모시고 오라는 소리에 내가 믿음이 약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온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위안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에 가면은 거기 카이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밋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스피컨스가 있는데 얼굴은 사람 모양을 하고 또 몸은 사자 모양을 하고 그렇게 있죠.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가는 흑인에게 스피컨스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 수수께를 하나 내겠는데 수수께끼를 풀면은 지나가게 해주고 풀지 못하면 잡아먹는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럼 무엇이냐, 수수께끼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 하면 이 질문은 아침에는 4다리로 걸고 낮에는 2다리로 걸고 저녁에는 3다리로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수수께끼예요. 뭐겠어요? 사람. 할렐루야. 다 알죠, 여러분들도? 맞아. 사람의 일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아주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단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아주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사진을 찍자 그러면 저는 사진 찍기가 싫어요. 젊어서는 얼마나 사진 찍는 것이 막 좋은지, 그런데 그 젊었을 때 그 얼굴이 안 나오니까 찍기가 싫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빨리빨리 흐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죽는다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죠.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이 세상을 또 멋지게 죽는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인생을 잘 정리하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에게 귀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때 한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근데 구역 예배를 가면은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구역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죽음의 기도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참 젊었는데 뭔 죽음의 기도야? 그래서 죽음의 기도가 뭔가요? 그랬더니 잠자듯이 죽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젊은 나이에 구역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잘 죽는 기도를 한참 한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증거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그네다, 또 거름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다. 여행객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다. 그렇게 그러한 마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어서 아내를 묻을 땅을 찾으러 다녔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소유라고는 자기 아내와 자기가 묻힐 땅 정도만 소유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 욕심을 다 버린 것이죠. 다 버리고 그런데 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또 그 상대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무고한 자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개한 그때가 어떤 때야? 청년의 때가 아니라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때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로 살아왔던 존재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다윗도 역대상에 보면은 29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은 나그네였고 그리고 나 역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이런 제목을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인생은 믿음. 그렇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나그네라는 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나는 나그네다. 나는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는 짐을 많이 싸고 무겁게 싸가지고 가지는 않죠. 아니면 이제 다 무겁게 싸나요? 아니면 간단하게 싸나요? 간단하게 삽니다. 예, 아멘. 여행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행은 가볍게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가고 싶어도 비행기에 한 20km 내지 3, 4km 밖에 안 받아주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필요한 것을 챙기는 것이 여행의 편리함입니다. 근데 짧은 여행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니까 불편해요. 살아가는 게 불편한데 그 불편한데 여행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 제주도 가고 싶다 그러면 아이고 불편해서 안 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여행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다 갑니다. 예. 당연히 불편해요. 없는 것이 많은 여기 잠깐 오는데도 뭔가가 자꾸 잊어버려서 집에 몇 번 들어갔다 왔어요. 우리는 그래 나그네 인생이기에 또 여행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불편합니다. 예. 우리가 어제도 만족, 또 오늘도 만족, 내일도 만족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래요. 너무나도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몸이 아파서 그 돈을 다 써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몸이 또 해결되면은 자식이 또 속을 새겨. 우리 아들은 장가를 안 가가지고 속을 새기더라고요. 그렇게 속을 새기고 이제는 좀 여행도 다니고 돈도 여유있고 살만하면은 또 어때요? 주님이 데려가셨다. 그러죠? 예,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깔끔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늘 불편함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 인식한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내 안에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불편함 나의 모자람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오래전에 그 천상병 시인, 그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그 부인은 옥순옥 여사님인데 그 책도 제가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천상병 시인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다 끝내고 그리고 가서 아름다운 노라 말하리라, 그런 시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늘 천국 가면은 좋다, 어떻게 천국 가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려면 싫어해. 그러면서도 천국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계 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더니 그렇게 울더라고요. 연세 들어서 가셨는데 울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이렇게 울어? 천국 가면 만날 텐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에 가서 못 만나기 때문에 내가 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 말이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정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소리를 하랬잖아요. 우리 복음의 입을 넓게 열어. 넓게 열어서 정말 저 천국에 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합시다. 사명자를 감당합시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저기 보이는 별처럼 또 저기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은 많게 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세에 이제 자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75세인데 무슨 자녀를 줍니까? 안 믿었다면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 그랬어. 자녀를 주신다 그랬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의 몸이 경도가 끊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 신나서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받았잖아요. 글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다 그 말씀 믿고 막 이렇게 바라보세요. 바라보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형성된 것을 다 보고 마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런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된 것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항상 이렇게 삶의 미완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가정이 완성된 가정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완성된 교회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완성된 교회, 완성된 가정, 완성된 개인 그런 것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래전에 오래전은 아니지만 코로나 기간에 저는 참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잘 나올 것 같은 권사님도 안 나와. 그래서 권사님들은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청전지역인데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난처해하면서 저 때문에 못 나온대요. 왜 나 때문에 못 나오냐? 제가 돌아다녀서. 그래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하도 다니니까 저 정재수 목사는 코로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건재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저희 남편이 얘기를 좀 안 하려고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러고 저를 불러요. 크게도 못 불러. 그러면 제가 쫓아가요. 쫓아가 보면 이렇게 막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 크게 못 불러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할 때 정말 주여 하고 크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작게라도 부르면 우리의 작은 신앙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목회자들도 완벽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복음성가를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멋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우리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길이 기대며 살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암만 완성하려도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살림도 그렇고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은 그러나 쓰다가 마는 편지,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미완성의 자리에서 완성의 자리에 사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의식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소망이 아니라 어디가 소망이에요? 예, 저기 천국이 소망이에요. 예, 소망의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작은 천국을 이루고 또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크게 되는 것이 한 걸음부터예요.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 이로써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죠. 네.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는 있지만은 영원한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딸 시집 보내놓고 미국 시민권 달라고 미국 갔는데 이제 아기가 임신하면은 미국에서 아기 태어나면 시민권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기 놓는 달에 미국을 갔는데 5천만 원 들이고 한 달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기 나가서 왔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그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든 대한민국 시민권이든 그건 언젠가는 말소되고 소멸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은 제어하라. 정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나그네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절제해요. 왜? 건강을 위해서 요즘 입는 것도 너무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이제 남양주에 있는 중학교 우리 장로님 동창이야.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하고 외부 여행을 갔는데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그 가방을 꼭 끌어안고 차에 내리면은 또 가방을 아주 무거운 가죽 가방이야. 또 끌어안고 내려요. 또 타. 미국을 여러 군데 가는데 가면은 한 군데 가면은 하루 이틀이 걸려요.
그럼 차를 타고 길게 가는데 내릴 때마다 가방을 끌어안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그 가방은 왜 이렇게 무거운데 안고 내리십니까? 차에 두지. 그랬더니 그 가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명품 가방이래요. 그 가방을 누가 가져갈까봐 들고 내려. 들고 내려서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내리고. 내가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명품 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거 가벼운 걸 들고 가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모두 다 절제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그래요. 몸도 쉬어주지 않으면 병이 나니까 몸도 쉬어줘야 되고, 시험자는 우리 마음의 생각도 좀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좀 여러 가지 좀 절제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생각도 절제하나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도 생각은 자유롭게 한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다 절제해야 되지만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하지 못하다. 왜? 누가 미워하면 그때 죄라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아주 믿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제하는 그런 저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기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있으면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기구가 장난감 같은 것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뭐 고물줄도 하고 말타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땅의 욕심은 그때부터 많이 있었나 봐요. 저도 땅 따먹기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금에 닿으면은 막 싸워요. 그냥 애들이. 저도 싸웠어요. 싸운 사람 있나 봐,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땅을 넓히다가 무섭게 싸우다가 그러다가 엄마가 부르면은 다 놓고 가잖아요. 내 땅 그 땅 다 놓고 그렇게 갑니다. 그 땅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가둥바둥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에게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거 그럴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그 소망 있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이렇게 정말 목회 생활하는 게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루에도 12번 들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모시고 오느라고 아침부터 얼마나 중노들을 많이 했는지 그럴 때면 내가 여기를 꼭 가야 되나.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그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정말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안전하지 못하지만은 완전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감사로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